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웅재님의 삶은 기다림이어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짧지요?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시 같은 찬양입니다. 저 시를 보시면 여러분 삶의 이유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내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짧은 식구지만 그 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이 내 삶의 이유이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저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다림이 내 삶의 이유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나온 시간들 어떻게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다려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대림절은 여러분 교회의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잘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은 한 해의 첫 시작입니다. 그럼 한 해의 첫 시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기다림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한 해의 목적을 삼고 한 해의 의미를 삼고 내 삶의 이유를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짐을 오늘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만들어서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이 기간,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장차 오실 대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반 이상이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에게 좀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있기를 원하면서, 그게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꼭 있어야 될 예수님이 혹 어디로 떠나신 건 아니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 차 계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대림절 기간의 마음입니다. 그 기다림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소망 아니겠습니까?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하나씩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기다리고,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저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 기다림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을 달관하신 분일 거예요. 아마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셔서 이제는 뭐 저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을 달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일 승천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이 무거운 걸 좀 달고 다니셔야 돼요. 또 호련히 이렇게 승천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달관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죽은 사람이든가요. 다 여러분 바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바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없습니까? 기다리는 게 없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처럼 입은 꾹 다물고 있지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들 지금 추워요. 겨울인데 학생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돼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학생들보다 더 방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빨리 좀 방학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또 우리 젊은 우리 권용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그 결혼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청년들 중에 또 취업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 오늘 김지혜 집사님은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셨지만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나와요. 임산부는 여러분 출산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죄수들은 여러분 석방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전역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기다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빨리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다 있어요. 그래야지 맛있는 점심을 먹죠.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기다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림이 있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22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아람어로 고치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아람어도 다 하세요. 그리고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마라나타. 원래 이거는 마라나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띄어서 어떻게 띄어 읽는가에 따라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주님은 소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세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세 개를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아일랜드 작가 중에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본명이 사무엘 베케트이고요. 책을 쓸 때는 이 사람이 필명을 써요. 필명이 앤드류 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앤드류 벨리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라고 떠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내용 안에 보면 블라드미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 둘이가 여러분 황량한 벌판에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가 여러분 사람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뭘 해줄지도 또 왜 기다리는지도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와서 어떻게 해줄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그곳에서 그냥 황량한 들판에서 까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량한 들판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요. 그 기다림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무엇에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가 그 사막에 서 있는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보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나무에 목을 한번 매달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의미 없으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내용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잔악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인간이 황폐해졌느냐 이걸 여러분 나타내는 책이에요. 이것으로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황폐해지면 저럴까? 아무런 황량한 그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황폐해진 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죽음에서라도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대림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이런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 기다림의 이유도 알고 그 기다림의 목적도 알아요. 그 기다림이 채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기다림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블라드미르나 에스테라 같은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지금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그죠? 그냥 크리스마스 이 기간이 지나야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내 소망을 담아서 내 기대를 담아서 내 희망을 담아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꼭 오십시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처럼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큼이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을 보시면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에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을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불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불시에 어떤 어려움이 확 닥쳐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불시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7남 3녀였는데 그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여러분 뺏깁니다. 재산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건강도 여러분 잃게 됩니다. 아내도 여러분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도 여러분 그 사랑했던 아내가 욥의 무너짐을 보고 주변에 무너짐을 보고 욥을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세워줘야지 누가 세워줍니까? 그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내는 입을 꼭 다물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아내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도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요. 욥이 여러분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빠져나갈 구멍 삼아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여러분
그것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 서로 여러분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여러분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말들 사실 오늘 제 원고에 이 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오네요 지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서로 부부끼리는,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이 지금 덕처해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가 정직히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원치 않는 엉뚱한 일이 펑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 당황했지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수는 그냥 이제는 더러운 사람, 거름더미 위에 앉아있는 더러운 사람 취급해서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를 향하여서 눈길도 돌리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욥이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불의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 말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죄를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정직하게 너무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긍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그런 시련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걸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수긍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욥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13장을 보시면, 13장 본문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주님께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또 욥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숨으심을 이 욥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은 어려운데, 형편 지금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타부타 네가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했다,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그거 붙들고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더 매달리든지 할 텐데, 하나님의 숨으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답답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이 상황,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3장 지금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욥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인간의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욥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왜소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거 욥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상황이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편의 시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서러움을 담아서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시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은 시 같은 거예요. 시를 이렇게 이제 한 편 쓰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절 본문 이건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저 나무는 이렇게 보니까 도끼에 쿡
찔려도 도끼에 쿡 찢겨도 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는데 저게 봄이 되면 또 순이 이렇게 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가고 있더라.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저게 또 물이 이렇게 흐르는 봄이 되니까 저기에서 또 싹이 나고 저 싹이 하늘을 향하여서 또 가지를 이렇게 벌려가더라. 이런 내용들,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14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바람에 나는 마른 나뭇잎과 같습니다. 지푸라기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공격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푸라기 같은 난데, 나뭇잎 같은 난데, 하나님 이렇게 하찮은 사람인 난데 나를 하나님이 공격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도 그렇고요. 이 14장은 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 같고 살아서서 멈추어 서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뭐 있습니까? 인간이 여인에게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인간이고 걱정도 많고 꽃같이 피어났다가 다 지는 것이, 이게 그림자같이 지는 것이 이게 다 인생인데,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이거 저한테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3절 말씀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난 이파리 하나 같은데, 지푸라기 하나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구에 자기가 뭔가를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일들이, 자기 주변에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뭘 더 원합니까? 4절 말씀 여러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나는 더럽게 할 양 없는데 내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뭐 얼만큼 더 뽑아내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얼만큼 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기대치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욥의 모습입니다. 너무 여러분 서럽죠? 이게 서름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게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없는 대로 서럽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서러운 거예요.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간장이 녹는 것 같죠? 애간장이 녹는 것 같죠? 뭐 속에서부터 뭔가 찌릿한 그런 소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쭉 보시면 부러워서 나무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무야, 너는 도끼에 찍혀도 좀 지나면 봄이 되면 그 가지 찍힌 곳에서 가지가 이렇게 새싹이 나고 가지가 돼서 하늘을 향하여 또 손을 이렇게 뻗칠 텐데, 밑둥이 뚱 잘려져 나간 나무를 보면서도 야, 니도 봄에 물이 또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또 가지가 나고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열매를 맺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쭉 보세요. 지금 12절부터 쭉 보시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한번 죽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또 자취조차도 없다. 박수 받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나면 그 박수 갈채도 없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욥이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을 지금 동일하게 통과하고 계시거나 통과하였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행복을 구하면서 욕심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들 여러분 너무 큰 것 바라고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이 속절없이 여러분 우리를 막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흔들림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서러움이 생기게 돼요.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을 때 그럼 그게 서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이잖아요. 그 애통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욥도 여러분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게 견딜 힘이 너무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저 지옥 서울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저 서울에다가 그냥 감추어 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그때 나를 좀 다시 불러 올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냥 시간이 훌쩍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서 다음 여기까지 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욥이 그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욥의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요. 또 욥과 같은 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에 몰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재해든지 뭐 인재든지 간에 불의의 그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하마스나 이스라엘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해서 막 전쟁터에 터져 나가는 죽어 나가는 그 상황에 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게을러서 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곳에 내몰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건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그 일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과 마주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할 그게 가치가 안 돼요. 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제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욥이 순식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로 내몰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마주치지 않은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과거에는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그게 신정론이잖아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욥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욥기를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시면 바뀌어요. 이제 읽는 방법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욥의 세계관이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세계 안으로 쑥 들어와요. 아,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서 세상을 바라봤구나. 나에게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당함도 있고 부정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안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해석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세 번째 욥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욥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부님이라 사제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구분할 때는 고통당한 사람을 보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 부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베 피에르 그 사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넘어서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등을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아베 피에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역시 신부님 맞는 말입니다. 막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오셔서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베 피에르 사제의 말에 의하면. 왜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등을 돌리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당시에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개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그곳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 아베 피에르 사제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진정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욥이 있어요. 그 욥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통 속에 고통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은 자에게 잘 대한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한 거고 작은 사람에게 못한 것이 나에게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모든 아픔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누구의 죄로부터 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저 아픔이 무슨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일까? 그래서 그걸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 안으로, 그 고통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들에게 쑥 들어가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말을 입을 닫고요. 몸으로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이것보다도 그들을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질 기간에 우리가 행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또 다정한 인내심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끊어져 있는 그 깊숙한 웅덩이 같은 곳, 그것은 여러분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또한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우뚝 솟아있는 여러분 자아심이 있습니까? 산처럼 언덕처럼 불쑥 튀어 올라온 나의 그런 자아가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이거 다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다 깎아내려서 평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한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너무 거칠어서 여러분 어떤 말도 어떤 씨앗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기행하라는 거예요. 뒤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또 거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평화로 우리가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의 기다림의 이 시간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나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행해내고 살아내고 하는 그 기다림이 대림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정말 성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욥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욥이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까. 여기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나는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거 다 풀어주시겠지요. 이거 다 해결해 주시겠지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이 기대를 가지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욥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그 기다리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면서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의 기간을 기다리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